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사라지는 소리 같아요. 날마다 그 찬양 실력이 일치월장하고 있는데 그의 믿음도 일치월장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입니다. 요절은 1장 2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일주일 동안 기간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만난 사람들이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 증거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감격적으로 외쳤습니다. 또한 첫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감격적으로 증거하며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그들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오늘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제자들을 만나고 부르고 변화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제1장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19,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자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왔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은 깜짝 놀라며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단을 급히 꾸려서 보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갈급하고 또 갈급했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회개의 세례를 주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왔고 그가 혹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현은 그야말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냈습니다. 그가 혹시 그리스도인가? 그가 메시아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너는 그 선지자냐? 모세가 예언하고 말했던 바로 그 선지자냐?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니라 증거했습니다. 또한 말라기서의 기초에서 세례 요한의 모습이 마치 선지자 엘리야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바로 그 선지자 엘리야냐? 말했을 때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간단하죠. 요한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아니라 대답합니다. 23절 보십시오. 다 같이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사야서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바로 세례 요한은 이 예언을 성취하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회개시키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 준비를 하는 그 소리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참된 증거자의 자세를 배웁니다.
참된 소리는 주인의 뜻을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소위 잡소리를 빼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기가 무엇인가 되려고 하죠. 결혼식장에 가보면요, 이제 일부 그 들러리나 하객 중에서 그 신랑 신부보다 더 멋지게 보이려고 튀는 민폐 하객이 있습니다. 수수하게 이게 옷을 입고 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진리를 증거하고 사라지는 소리입니다. 누군가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손길입니다. 코끝을 스치는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상한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주는 부드러운 손길입니다. 25절 보십시오. 그러자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주느냐? 자격증 보자며 시비를 겁니다. 당시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산헤드린에서 지정해 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자격으로 네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26, 27절 보십시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 요한은 따져 묻는 그들에게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주는 물 세례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내 뒤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에 비해서 정말 하찮은 종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향한 시선을 온전히 그 예수께로 돌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매여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은 마치 이제 마약 같아요. 한번 맛을 보고 여기에 취하고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마약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섬길 때 누가 알아주면 열심히 하다가도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시들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것을 왜 알아주지 않냐고 항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요한으로부터 나는 아니라 단지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참된 증거자의 자세를 배워야겠습니다. 29절 보십시오.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감격적으로 외쳤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증거의 핵심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요약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의 제일 중요하고도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는 바로 죄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백성들에게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압제하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병들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죽음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어땠죠?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 세상은 그야말로 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 타락 이후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이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죄악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구원 역사의 예표이기도 했습니다. 그 옛날 출애굽 때, 장자재앙 때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어나가는,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만 구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로 오셨습니다. 구약시대 내내 죄악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희생제물,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아픔을 참으시고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가는 그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 이뤘다 숨을 거두시면서도 주님은 길 잃고 방황하는 어린 양들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죄, 세상 죄 때문입니다. 일생을 살며 짓는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일까요? 신학자 칼 하임은 양팔 저울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한쪽에는 한 사람의 죄, 다른 저울에는 지구. 어느 쪽으로 기울었을까요? 이렇게 했잖아요. 한 사람의 죄가 더 크고 무겁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물며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는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일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듣기조차 싫어합니다. 무시하죠. 그러나 죄는 암보다도 에이즈보다도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를 놔두면 영육간에 죽게 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예요? 바로 죄 문제 해결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한번 지옥 체험을 해본다면 1박 2일로 이제 지옥을 한번 체험해보는 코스가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교도소, 그와 비슷한 교도소 체험을 하든지, 또는 불치의 병에 걸린다면 죄와 죽음에 대해, 심판에 대해, 구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으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길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세상의 모든 죄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최근에 병원에 보면요, 콩팥, 신장이 나빠지는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데 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들이 만성 신부전 환자가 된다면 이 더러운 피를 거르기 위해서 이 혈액 투석이라는 것을 하죠. 근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혈액 투석을 하는 것은 마치
어린 양의 피를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는 그러나 단 한 번의 이식 수술로 완전한 그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이처럼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이 더러운 피는 이 주님이 주신 이 새로운 신장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걸러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아멘.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중요함을 배웁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물질주의가 판치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할 필요 없고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만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 어떤 몹쓸 죄인의 죄도 사하며 어떤 지독한 내면의 병도 치료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새 인생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과거에 운명주의에 울던 서이삭 선교사님을 킬링필드의 땅, 운명주의의 나라, 캄보디아 영혼들을 섬기는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사랑을 구하던 송준영 형제님을 변화시켜서 양들을 진심과 사랑으로 섬기는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와 있는지 마스크를 써서 알아볼 수가 없네요.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피곤함을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면 피 흘리기까지 분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하루라도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치 그 신선한 공기를 마시지 않는 것과 같고 맑은 샘물을 마시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신앙은 한마디로 생명이 없는 신앙입니다.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날마다 증거해야 함을 배웁니다. 요즘은 아무도 외치지 않죠. 우리라도 외쳐야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라. 30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보다 사역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먼저 앞선 분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태초부터 계셨던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자신보다 앞섰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31, 32절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 예수님도 오셔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물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만나기 위해서 1단계 물세례가 필요합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역사입니다. 말씀 앞에 회개할 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는 것이죠. 거듭나는 역사입니다. 제2장 와보라 35절 보십시오.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세례 요한이 두 제자
즉 요한과 안드레와 같이 있을 때 예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안드레가 이게 또 증거했습니다. 이를 보고 이번에는 그의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38절 보십시오. 38절 보십시오. 예수님과 두 제자가 나누는 그 대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 계십니까? 와보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간단하죠. 어디 계십니까? 하면은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 이것을 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어디 계십니까? 하면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대화가 좀 뜹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를 순수하게 하도록, 그 목적을 분명히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가 자문해 보아야 하죠. 자기중심적인 소원을 갖고 따르고 있지 않은지, 물질적인 축복을 구하는 것인지, 또 건강을 원하는 것인지, 뭐 이런 거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앞서야 될 것,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것,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것,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랍비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은 당시 그 배우고 싶은 스승을 찾아갈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3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제 10시쯤 되었더라. 와보라. 이는 엄청난 축복의 초청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가 그 훌륭한 스승을 만나고 배우는 것은 인생을 바꿔놓는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요즘 TV 잘 보진 않지만 TV에서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팬텀 싱어라든지 또 뭐 있죠? 싱 어게인, 트로트 이런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인데요. 이 오디션 프로그램 수많은 경쟁자들이 모이고 이걸 뚫고 소수의 사람들이 합격을 하면 스승에게 강 트레이닝을 받고, 그리고도 데뷔하며 그 대중들 앞에 서는 사람은 아주 손에 꼽는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디션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초청하십니다. 와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초청하시죠? 누구나 우리를 초청하시죠.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이는 오후 4시를 가리킵니다. 그날 하루 내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루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의 영안이 번쩍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저자 요한도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요한복음을 쓸 무렵 한 7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바로 그때의 그 간절함과 그 뜨거움, 그 감격을 그대로 적고 있는 것입니다. 제 10시쯤, 10시쯤 되었더라. 40절, 41절 보십시오. 4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드레 보십시오. 얼마나 뜨거웠고 얼마나 감격했으면 이제 날이 새자마자 자기 형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형, 우리가 그토록 찾고 찾았던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여러 만남을 갖습니다. 절대 만나서는 안 될 만남이 있고, 만나면 좋은 만남, 만나나 마나 별 대세 지장이 없는 만남, 꼭 필요한 만남이 있는데,
아합과 이세벨 같이 절대 만나서는 안 될 만남, 룻과 보아스 같이 정말 좋은 만남.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는 그 만남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남입니다. 42절 보십시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안드레는 그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 왔습니다. 안드레가 그의 신앙이 하루 사이에 깊어졌으면 얼마나 깊어졌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증거합니다. 그는 증거하는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할까요? 여러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요즘같이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반감이 있는데 욕먹지 않을까? 또 친구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지 않았다면 수제자 베드로는 없었을 것입니다.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갖고 있는 그 소년을 예수께로 데려왔죠.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백오병, 백이어 형제도 없었겠죠. 다른 이름으로 있을까요? 예수님께 데려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겠습니다. 새학기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자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2절 보십시오. 42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예수님께서 장차 지금이 아니라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이라는 뜻은 이제 모래알 같이 가볍다는 뜻이고요.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 무거운 돌과 같은, 다시 말해서 장차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 같은 이런 든든한 기둥이 될 것이라고 이제 인커리지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망대로 시몬은 게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이름이 바뀌고 인격이 바뀝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사울이 바울로, 문하림이 문대범으로, 함동수는 함바나바로, 이 아리아리하고 연약해 보이는 아리미는 앞장서서 담대하게 대범하게 십자가를 지는 문대범으로. 아멘.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기만 했던 동수는 다른 사람의 부담을 덜어주고 통증도 덜어주는 영육간의 의사 함바나바로. 아멘.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많이 이제 저도 지워도 괜찮겠죠? 아멘이 없네. 이게 내 힘과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반석으로 빚으시는 거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모래알같이 연약한 나를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에게 소망 두시고 주님이 키워주십니다. 현재 나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소원에 나를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43, 44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빌립을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영적 권위에 압도되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빌립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한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모세 율법, 선지자,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요. 빌립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힘차게 증거한 것입니다. 빌립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고 증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의 증거를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나사렛이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어디 그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당시 갈릴리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와보라. 팔짱을 끼고 나다나엘을 예수께로 데리고 갔습니다. 47, 48절 보십시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간교함이 없는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참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변화되기 전 야곱이 아니고 변화된 후에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정확히 알아보고 칭찬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분이 좀 좋아졌습니다. 나를 제대로 보고 알아봐 주시는 분이 있네? 1세기 최고의 정직과 순수는 바로 나다나. 48, 49절 보십시오. 48, 49절,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시원한 바람을 쏘이며 누워서 잤다면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었겠죠.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구약 성경을 읽었을 것입니다. 또 이 시대 문제를 안고 또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내면 문제를 안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이 시대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이 연약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할 때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 임금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50절, 5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을 보았듯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천국문을 열 것이라는 그러한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참 나다나엘 같은 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자신의 해결되지 않는 내면 문제로 괴로워하는, 방황하는 지성인,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선입관도 크고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칭찬과 격려, 근거에 기초한, 전혀 맞지 않는 칭찬보다는 근거에 기초한 칭찬과 격려, 그리고 비전,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와보라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들은 예수님 만나고 모든 방황을 마치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사라굴잔 자매님은 예수님을 만난 후 와보라 초청하는 역사를 모범적으로 섬기고 있어서 은혜가 됩니다. 특히 이제 다국적 양들에게 다국적 언어로 초청합니다. 와보라, come and see, 브리지 바스마트리, 러시아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와보라 초청하는 역사, 요한복음 1:1 역사가 흥황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아무도 와보라 초청하지 않았지만 여름 수양에 안내 포스터를 보고 제 발로 참석했습니다. 그 이상하게 옆에 친구들 가지 않겠다는 애들한테는 와보라 하면서 저한테는 와보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에 그 포스터를 찢어가지고 들고 분노에 찬 걸음으로 시골길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감격으로 캠퍼스를 누비며 와보라 양들을 초청하는 목자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당시의 은혜와 감격, 감사, 뜨거웠던 것을 지금도 기억해요. 지난밤 그 뜨거움을 생각하니까 잠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은혜보다는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제가 다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고 증거하는 인생을 살며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우리가 매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고 은혜 받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야겠습니다. 와보라, 코로나를 뚫고 와보라, 생동감 넘치는 봄학기 역사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감사와 감동과 찬양과 뜨거움이 차고 넘치는 저희 봄학기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와보라 초청하는 성령의 역사, 예수님 만나는 성령의 역사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